자, 오늘 야곱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야곱이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막 변화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여전히 보이거든요. 자,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먼저 사람을 보내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것이 20년 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야곱은 에서에 대한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20년 동안. 20년 전에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형 에서가 나를 반드시 해코지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서 형 에서가 어디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말씀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다가 라반과의 그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라반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죠. 선악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너 야곱에게 손댔다가는 가만 안 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야곱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4절 말씀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누가요? 야곱이 사자들을 보내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에서가 누구예요? 형이잖아요. 근데 형 앞에 존칭을 붙이고 있어요. 주. 지금 야곱이 형한테 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종 아니에요, 종? 아니, 그냥 형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야곱이 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보니까 400명이나 거느리고 온다는 그 말을 듣자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7절 말씀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400명이나 데리고 와서 날 죽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셨잖아요. 그거를 야곱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외삼촌 라반이 나에게 줄 돈도 속이고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이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눠서 형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라도 피할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괜찮다. 내 목숨만 살 수만 있다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꼼수가 계속되는데요. 17절 말씀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여기선 또 형이라 그래요.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처음에는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세 떼로 나눠가지고 보내는데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물으면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형님 겁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생각하는 에서는요, 재산에 욕심이 있어요.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사냥하러 다니고 사람 만나고 먹고 즐기는 일에 썼단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장자는 유산을 2배로 받게 되는데 야곱이 내게 올 그 유산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는 야곱이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을 형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형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보내는 양이나 소나 이런 예물을 받아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풀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야곱이 열심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이 꼼수를 부리는 데 아주 그냥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3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순서를 보세요. 누가 가장 앞에 있어요?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여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야곱의 아내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을 때니까 이 순서를 보세요. 그리고 누가 가장 뒤에 있어요? 야곱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살 수 있다면 재산도 잃어도 되고 자기 아내들도 잃어도 되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도 잃어도 된다는 거예요. 욥기 2장 4절 말씀해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보는 인간의 모습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이 이 말을 들으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부모님들도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모의 마음을 부어주신 부분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것이 온전하지 않긴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뼈를 갈아서라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도 제물로 바치고 자식도 죽이는 일들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은 있죠. 그런데 야곱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은 내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보내셔서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죠. 그런데 이끌어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이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할 거냐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않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물을 바람으로 쓸어 올리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건너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죠. 야곱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이런 어떻게 보면 얄팍하고 꼼수 부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부분이 없나? 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꼼수를 부리고 내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3장 말씀에 보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서 7번 땅이 굽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7번 이게 땅이 굽혔다기보다는요, 사람이 자기를 정말로 낮추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4절 말씀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상상했던 건 뭐예요? 형님이 달려와서 칼을 빼들고 목을 치는 거였겠죠. 그런데 지금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혀 예상과 다르게, 전혀 야곱의 예상과는 다르게 달려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너무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에서가 지금 쇼를 하는 걸까요? 쇼를 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정말로 야곱을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400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야곱을 쳐서 죽였겠죠. 에서는요, 성격이 다혈질적이에요. 화도 확 냈다가 빨리 풀어지는, 그리고 활동적이고 노는 걸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뒤끝이 없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이에요. 뒤끝 없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에서를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에서가 잊어버릴 이유가 있어요. 왜냐? 지금 400명을 이끌고 왔어요. 400명을 이끌고 왔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미 에서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4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에서는 이미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그 이삭이 유산을 물려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에서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이라고 있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혈육이라고 있는 게 하나 있는 이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형 에서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를 속인 그 야곱에 대해서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와서 쇼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환영하고 정말로 야곱이 죽지 않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계속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렇죠. 물어볼 수밖에 없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에서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나 필요 없어. 너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말하는 거 보세요.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이 야곱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난 기쁨에서 터져나오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야곱이 정말 에서를 만나서 기뻐서 하는 말일까요? 에서는 야곱을 만나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야곱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에서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12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지금 어디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일이요. 세일이 어디죠? 에서가 사는 곳. 에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야 동생아, 지금 세상이 어떤데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만큼 힘이 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형님과 같이 따라가다가는 가축도 죽을 거고 힘들어서 다 못 따라갑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아니 같이 가자고 하는데 저희가 형님은 못 따라갑니다. 힘들어서.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내 종 몇을 보호할 내 종 몇을 남겨둘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같이 따라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끝까지 에서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형님이 돌변해서 나를 죽일 거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했다고요?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야곱이 세일로 갔을까요?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천사와 씨름하던 곳 있죠. 여기가 야복강이에요. 여기서 에서를 만난 거예요. 에서는 어디 사느냐? 여기 살아요. 요 밑에. 여기 세일에서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올라온 거죠. 400명을 이끌고. 그러면 야곱이 지금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어요. 여기서 쭉 내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17절 말씀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이 어디 있어요? 숫곳 여기 있네요.
숫곳. 지금 세일로 내려가야 될 사람이 여기 머물러서 집을 지었어요.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죠. 18절 말씀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 어디 있어요? 세겜. 여기 있죠. 세겜. 숫곳에서 세겜으로 옮겼어요. 세일로 갈 사람이 왜 자꾸 반대편으로 가요? 19절 말씀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고 말하고 있어요. 땅을 왜 사요? 아니 세일로 내려갈 사람이 왜 세겜에서 땅을 사요? 안 가겠다는 거죠. 앞서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세일로 가서 내가 죽게 나가겠습니다 말했잖아요. 야곱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변화된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앞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보겠지만 야복강에서 뭐 했어요? 씨름했죠. 그때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그 복은 뭐죠? 살려달라는 거예요. 재물을 달라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 그 이름은요 사기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 내가 확실한 증거를 주겠다. 내가 네 이름을 바꿔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죠? 환도뼈를 쳐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에게는 그 방법이 뭐였어요? 환도뼈를 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몸의 증거로 가지고 살아가게 됐단 말이죠.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까지 뭐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야복강에서 나와가지고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의 태도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야복강에서 그 일을 경험했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언약의 말씀의 그 성취를 하시겠다고 하는 증거까지 받은 그 야곱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자기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잔머리, 꼼수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일로 가겠다고 말은 해놓고 세일로 가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 머물다가 이렇게 화살표가 밑으로 있잖아요. 이 보라색 화살표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형 에서를 볼 일이 없어요. 이제 이삭이 죽을 때나 장례식 때나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맙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아들들이 지금 밖에 다 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하몰에게 할례를 요구해요. 너희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 우리의 딸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딸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을 하죠.
20절 말씀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남자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일종의 종교 사기극을 시므온과 레위가 벌인 거예요. 할례를 요구하고 할례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서로 교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하고 3일 만에 가장 아플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고요. 그리고 형제들, 나머지 형제들도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노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가족들은요,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문 때문에 이제는 야곱이 그 땅에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30절 말씀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자기 머리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머리 믿고 살아온 일생의 삶을 보면요, 그래도 성공한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없이 고향을 떠났던 이 야곱이 가족도 많이 데리고 재산도 많은 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이만하면 성공한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야곱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야곱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삶의 방식을 놓지 않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의 도움도 뿌리치고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기 길을 갔는데 결국은 터진 일이 뭐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왜 보죠? 그 사람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먹는 게 좀 다르고 입는 게 좀 다르고 사는 집이 좀 다를 뿐이지, 문화가 좀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그 자체는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하시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야곱의 몸을 치기도 하시고, 야곱의 몸을 친 이후에도 깨닫지 못하니까 가족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 난 끝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 사건이 터지고 야곱이 나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35장부터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야곱의 삶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투영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말씀하려고 하실 때 내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좋은 선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건 이것을 놓으면 내가 끝장날 거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할 때 그것을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와 같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궁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실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감당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